오늘은 한알의 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그 마지막 부활절 직전의 주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사야와 미가가 예언했듯이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에 올라왔었습니다. 그 중에 헬라인 몇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식 표현으로 보면 이제 경건한 이방인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당시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빌립에게, 그나마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는 갈릴리 이방의 땅이라고도 불리었던 갈릴리 사람 빌립에게 청하여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다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보통 예수님이 잘 안 하셨거든요. 아직은 나의 때가 아니다 라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복음서를 보면 많은 순간들에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도 잘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런 장면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는 이제 이방인들이 나아온 것을 보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오해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이어서 11장부터 이어서 보면서 그 주제로 나누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장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이 배경 가운데는 이제 종려주일, 사람들이 기대하며 왕의 입성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봤던 그 시선 또한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또 기대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제 그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인자가 영광을 얻는 방법,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은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를 설명하는 배경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헌신, 희생이 뒷받침되고 나서 그 다음에 25절로 연결이 되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 미랄 비유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 미랄은 비단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임을 또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한다, 또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말이 평행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싫어한다, 미워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이제 분명하게 둔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뒤에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여기서는 이제 진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 진짜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의미로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선순위를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우선순위를 두는 자, 그를 영생토록 보존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말씀이자 또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희들에게도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보다는 그것도 당연히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런 선포를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배경이 십자가의 길에서 말씀하셨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제자도의 초청이라고 저희는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처음 들려졌을 때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 가운데 영화로우신 주님, 이 땅에서 로마 황제보다 더 빛나게 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도 주님을 섬기고 싶다, 따르고 싶다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어저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한다라고 선포를 했다라면,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 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라면, 오늘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보지 않는다라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하늘의 밀이 되기를, 하늘의 밀알이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면 허황된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보다 나의 욕심이 앞서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는 이 26절 말씀은 너무나 진리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의 귀에도 너무 좋은 말씀처럼 들려지기는 하지만 사실 그 맥락에서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표현이 강조되어야 할 만큼 이 땅에서 우리는 땅 밖에 있을 때보다 땅 안에 묻히게 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또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마치 응축하듯이 선포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느껴지듯 장신구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이 괴롭고, 그리고 구원하여서 면케해달라고 구할 만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느낌이나 어려움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더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라고 다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핵심을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녀가 순종할 때 아버지의 이름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기획자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서 여전히 누군가가 미랄이 되기를 원하시고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아는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말을 듣지 않으면 저희들은 쉽게 마음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라는 것, 하늘의 미랄이 된다라는 것, 심정적으로는 괴로울 수 있지만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한다라면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크게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생명과 비교가 안 되는 방법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포함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봤을 때 이 땅에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포기해라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운전대를 놓을 때 주님께서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이 표현에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 또한 두 가지 중의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왜죠? 바로 앞에 있는 맥락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은 이미 영광스럽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문자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들이 특별히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이기에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 자녀됨으로써도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자녀로서 순종함으로써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라는 이렇게 중의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배경 중에 하나는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과 또 저희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람들은 천사의 소리로 혹은 천둥의 소리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할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밝히 선포해 주십니다. 천둥 소리처럼 들려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소리는 우리에게도 힘이 되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선언,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이 선언은 분명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시는 영광의 때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고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그 사실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였죠. 결국 예수님은 그 전까지는 이방의 땅으로도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었지만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인자가 들릴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헬라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시게 될 그때가 되었고, 그리고 그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낼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이름이 큰 영광받는 그 귀한 역사가 오늘 하루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